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는 이 시간 죽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들은 더욱더 죽어지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보다 살아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내 모든 일을 얻고 내 자아는 더욱더 죽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뜻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하나님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혀져 있는 심령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님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 버틸 수 있고,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필요가 없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는 아버지 주어진 고난과 우리 삶의 고통과 환난을 아버지 받아들일 수도 해석할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 나라에 합당한 아버지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새롭게 하며 자유케 하며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여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 모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여 사로잡힌 아버지 육신에 사로잡힌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태는 제한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거룩한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아버지 육신을 이기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해방과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육신에 사로잡혀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영적인 체질, 영적인 시각,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도 아버지여 단순히 지식이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진데 아버지 오늘도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또 우리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우리 영혼 구원과 주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깨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육신의 서역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지난주에 단기 선교팀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전하게 하셨는데 그 시간들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요. 또 특송 그리고 우리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역사를 나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자, 영상부터 먼저 들어주시죠. 합천을 가기 위해서 차를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현 군? 네, 이곳은 아주 높은 분투중입니다. 이 자매들을 보십시오. 저희는 청량에서 마지막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빨리 타게 돼서 이번에도 빨리 타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니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두운 날이 여기는 의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까 마을회관도 갔고 갔는데 이렇게 사람 많이 없네요. 그냥 여기서 걸으면서 사람들 만나면 감동 오는 대로 한번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옛날에 제가 엄청 막 반항하다가 교회다 바뀌니까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원래는 저희 저안 좋아하시고 저도 교회를 사실 예수님 나와서 뭘로 갔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이 그래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교회한테 감사하다, 예수님한테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든요. 아마 좀 다른 길로 아마 좀 괜찮은 길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참 아버지께 좀 감사를 좀 드리는데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하나님
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청년부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경험함입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식비와 섬김비를 제외한 숙박과 지역 이동을 돈 한 푼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제가 말하니까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이 되려 걱정하면서 우려의 말들을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분명히 채우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는 생판 모르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같은 조였던 원진이가 소렌토를 타고 싶다고 하였더니 정말로 소렌토를 태워주시기도 하셨고, 둘째 날은 샤워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첫째 날에 샤워를 못해서. 그래서 둘째 날은 샤워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비록 남자 소변기 옆에서 샤워를 했지만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분명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을 훈련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 4곳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베트남인 교회, 중국인 교회,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한우리 교회, 수화로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농아인 교회까지. 언어가 다르고 찬양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마음이 있음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숙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저 멀리까지도 계시기에 사람과 사람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서로 이어져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남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인천에 돌아와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점차 저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로 매일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전부 아는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매일 밤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성도님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는 짧은 여정이었지만 앞으로 저의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퐁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 모두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정은주입니다. 되게 앞이라서 떨린데 저는 조금 부끄러운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말까지만 해도 3개월 정도 된 백수였기 때문에 6월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선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선교에 대한 기대나 사모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취업이라는 핑계를 댔던 것이었겠지요. 역시 하나님은 이런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계속 선교를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한 달 빨리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선교에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환경에 있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제게 유익이라는 생각에 순종하여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무전 전도 일정에 저는 한 조의 조장으로서 조원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과 걱정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선교 전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셨고 그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무전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앞에서 예진이가 다 말해줬듯이 하나님께서는 2박 3일 동안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희 스케줄에 맞게 잘 이동시켜 주셨고, 먹게 하셨고, 자게 하셨고, 만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저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령이라는 지역에 가기 위해 4시간 30분 가량의 히치하이킹을 했고, 고령에서 묵을 숙소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기다림과 이동 속에 체력은 바닥이 났고, 저도 모르게 마을회관에 계신 할머니께 할머니 집에서 자면 안 되겠냐고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곳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빨리 이런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교회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희가 잘 곳과 씻을 곳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 씻을 곳은 바로 일반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일단 찌린내가 진동하고 남자 소변기 바로 옆에 있는 수도꼭지 하나, 잿물 비슷한 물이 고여있는 고무통, 떼낀 바가지, 씻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여기서 어떻게 씻어야 하죠? 하는 마음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씻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뜰 때마다 바로 옆에 있는 소변기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선 처리도 잘 안 되고 씻는 동안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제 연약한 모습을 보며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4시간 30분의 기다림과 묵을 곳에 대한 여러 번의 거절들, 그것은 고령이라는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우셨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희 저녁까지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전도해야 되니까 빨리 태워줄 차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희 이제 숙소 잡아서 정리하고 나눔해야 되는데 빨리 잘 곳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 제 신앙이 많이 변질됐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뭐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등등 이런 기도 제목만, 아니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보다 놓여진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인간적인 행동이 앞섰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무전전도 이후에 일정들을 통해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실제적이고 깊은 깨달음을 주셨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를 세밀하게 이끄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부 천홍태라고 합니다. 간증하기 앞서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대장이십니다. 대박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먼저 저는 군대에서 전역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저의 영적 상태는 마치 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자니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선교 가기 이틀 전까지 너무나 가기 싫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제가 이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또 조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라는 그 믿음 하나가 저를 신청하게 만들었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은혜를 끼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팀, 특별히 제게 붙여주신 우리 조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 단교 선교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월화수목금 시간 동안 모두에게 각자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게 주신 은혜는 우리 악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돌아가야 합니까? 직진입니까? 좌회전입니까? 우회전입니까? 신기한 것은 진짜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론
목소리로 직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한 저희는 비전교회를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밥을 얻어먹고 잠자리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그 목사님께 7번의 설교도 듣고 헤어질 때에는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갈까 고민할 때 저희를 만나서 차를 태워주신 분을 만났고, 히치하이킹을 할 때 우리는 글씨를 적을 박스가 필요하다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박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칠 때 사람을 통하여서 아이스크림도 먹이셨고 목마를 때에는 음료수도 먹이셨습니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단교 선교는 이 땅의 인생을 압축시킨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구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생에서 매 순간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의 뜻을 구하는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는 선교에서 느낀 은혜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같은 은혜는 하나님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자가 그거 하나 보여주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는 기적이고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다른 영혼도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과 순종의 삶이 제 안을 사로잡기 원합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도 필요하지만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단기 선교팀이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유서경입니다. 사실 저는 선교를 떠나는 당일에도 딱 한 달만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교를 떠나는 것이 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믿게 하셨기에 떠날 수 있었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2박 3일의 무전 전도 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게 뭐야 진짜 말이 안 된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저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간증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나누길 원하실 것 같은 부분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청주 시내 한복판에서 발견한 이렇게 찢겨지고 훼손된 성경책입니다. 당시 저희는 이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더 전도를 해야 할지 하나님 뜻을 구하던 중이라 이 성경책 안에 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덥고 배낭이 무겁기도 해서 위로의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에는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을 향해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밟는 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물 한 모금을 구하려고 해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저희가 걷는 그 거리마다 교회 건물로 보이는 그런 멋들어진 건물들은 대순진리교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들이었습니다. 금산으로 가는 중에는 JMS가 동산을 꾸며놓고 예쁜 아가씨들과 천국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을 듣게 하셨고, 무주로 이동하는 중에는 이단으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저희에게 성경 공부를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무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조차 유병원 구원파 교회가 멀쩡한 교회인 척하며 존재하고 있었고, 무주에서 거창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몰봉교와 여호와의 증인을 다녀보았다는 아저씨도 만났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지방의 소도시들이 온갖 이단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찢겨진 성경책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진리인 양 떠드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도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거의 막혀있던 거창에서 유일하게 대화를 나눈 슈퍼 아저씨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시면서도 저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지 말라고, 삶에서 살아서 보여주면 되지,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그 말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셨고 저희를 얼른 합천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합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립된 작은 곳이었기에 저는 사실 임종근 목사님이 중간 고점을 좀 잘못 찍으신 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얼룩지고 오염되었어도 비진리를 가진 자들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축되게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저희 청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슈퍼 아저씨가 말씀하셨다시피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훈련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지 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을 훈련하시려고 보내셨지 꼭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한 뜻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면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계속 복음 증거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참 탁월하고 짧은 준비 기간에 또 짧은 선교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보고 듣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 포기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포기하면서 시간을 경험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돈 한 푼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에 나를 가끔은 던져보는 것도 인생의 신앙의 중요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걸로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한국교회, 특히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의 교세가 점점 쇠퇴하고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정체되거나 감소되거나 또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특히나 다음 세대들이 모이고 성장하고 또 유지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훈련받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 준비한 교육자들과 또 함께한 우리 청년들 정말 수고 많았고 정말 귀한
경험이요 또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이런 세태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또 세움받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IMF 시대를 경험했지만 IMF를 경험하면서도 더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됐어요. 물론 무너지고 사라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IMF 시대와 같은 이런 영적 감소와 영적 쇠퇴의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복음 전파, 하나님의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환난은 있고 핍박은 있고 시련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더 확장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신앙의 단계를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단계, 아이의 단계, 그리고 청년의 단계, 그리고 장성한 어른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각 단계마다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신앙의 상태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갓난아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갓난아기의 상태는 뭡니까? 밥 줘, 놀아줘, 챙겨줘, 도와줘, 함께해줘. 하여튼 끊임없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최근에 새가족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조건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 인내도 주고 격려도 주고 필요도 채워주면서 우리 새가족들은요 교회에 오면 다른 거 없어요. 나한테 위로를 해줘요. 나 격려해줘요. 나 뭔가 좀 삶의 필요 이런 것들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지혜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새가족들은 끊임없이 챙겨주고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가 막 운다고 자꾸 때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똑바로 살라고 여러분 집에 애기 태어났고 너 똑바로 살아? 맨날 그렇게 울고 너 그렇게 젖병 달라고만 하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맨날 갓난에게 설명해 보세요. 아이가 깨닫나?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너무 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너무 정답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새가족들은 새가족들의 입장에서 대하고 경험하고 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고 있는 새가족들을 새가족답게 대해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성장한 이후에는 또 다른 이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인내해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그들이 장성한 자에 이르게 되기까지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예요? 어린아이는 이제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과 훈련과 양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교육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더불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어요. 자기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새가족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양육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나는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 아직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스스로가 보기에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빨리 훈련 과정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죠. 성경 공부반도 있고 묵상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1:1 양육 여러 가지 체계를 통해서 훈련받고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채워내야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성장 단계인가요? 청년의 시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역도 감당하고 교사도 감당하고 교회 굳은 일도 감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 정말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장과 변화와 또 영혼 구원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려면 청년의 단계까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될까요? 아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 누구를 낳을 수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청년 아무리 펄펄 날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사역 많이 감당해도 생명을 낳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영혼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려면 누가 많아야 되느냐?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 장성한 신앙이 많아야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청년이 이제 아비가 됐다, 어른이 됐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러면 청년과 그 장성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밥을 더 먹으면 될까요? 따라해봅니다. 결혼. 네, 결혼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청년으로서의 교회 사역과 사명을 다 감당해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누구와 결혼하는 겁니까? 주님과 결혼의 단계를 이루어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이제 혼인의 단계에 이르러서 영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단계에 오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람을 데려와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영혼은 살아날 수 없어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 교회에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영적 아비들이 많아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새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결혼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라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영혼 구원과 교회의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이전까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다 감당했을지라도 여전히 교회 오면 나는 피로만 채우고 있다. 누가 나 위로 안 해주나, 격려 안 해주나, 나에게 칭찬 안 해주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나 세워주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훈련은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육은 받고, 근데 맨날 교육만 받고, 맨날 훈련만 받고, 맨날 양육만 받고, 훈련과 양육과 나름대로 교육은 많이 머릿속에 쌓였는데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고 열심 다하고 수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청년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은 충성 다하는 사람이에요. 청년은 내가 가진 힘과 열정과 받은 은혜를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청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요, 생명이 살아나질 않아요. 영혼이 세워지질 않아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는데,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두가 아비의 신앙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챙김도 받아야 되고 또 양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주님과의 제대로 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합과 결혼이 이루어지면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이야기하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주님과 혼인관계가 뭔지를 이해 못하는 신앙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된 주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새신자가 됐더라도 주님과 결혼한다, 주님과 혼인한다, 그게 뭐지? 씨름하며 찾고 구하여 주님과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져 신랑과 신부관계에 이루어진 신앙이라면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새가족이라고 아유 나는 언제 저렇게 뭐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갓 신앙생활을 했고 갓 등록을 했을지라도 주님 만나는 게 뭐고 주님과의 혼인관계가 뭔지 깨달아 주님 안에서의 제대로 된 신앙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풍성하게 쓰임받는 영혼을 낳는 아비요 어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혼관계, 결혼관계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확장과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새. 아멘. 자, 우리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소식을 온 만방에 전파하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오늘 성경 말합니다. 흩어져야 한다. 박해가 있어야 한다. 자, 이 박해와 시련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심야기도 때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복음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기억 안 나시나요? 목자의 삶, 농부의 삶. 자, 우리 선교사님은 좀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핵심을 뒀는데 저는 제가 듣기에 어떤 부분이 핵심적이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라고 봤더니 흩어졌느냐 머물렀느냐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신앙은요, 내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안주할 만하면 팍 흩으시고 안주할 만하면 팍 흩으시고 안주할 만하면 팍 흩으셔서 우리 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 성장이 이루어지듯이 안주할 만하면 흐트러 놓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안주하고 내 신앙에 안주하고 선질로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이게 신앙의 방식이지 라고 생각하는 내 고정관념에서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양식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지경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자꾸 목자는 돌아다니고 흩어지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임을 깨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무너져가는 기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 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디지털 혁명과 또 최첨단의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기업은 뭐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이것만 잘 굴리면 잘 먹고 잘 살고 회사는 튼튼하겠지. 아니요, 세상은 계속 변화되어지고 있고 세상은 계속 다변화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머물러 있고 안주하다가 어느 회사들은 지금도 계속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에베네셀, 신혼 에베네셀, 세상에 옷가게들이 얼마나 많고 잘 나가던 옷가게들이 얼마나 많고, 저는 제가 청년 시절 때 웨스트우드 유즈드 이러면 다 눈이 뒤집혔어요. 예? 바지 웨스트우드 유즈드 여러분, 유즈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유즈드가 뭔지 알아? 생각도 몰라요. 웨스트우드 알아? 몰라요. 저 때는 난리 났었습니다. 그 바지 하나만 딱 선물 받으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지금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신원 에베네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도대체 아직까지 유지하고 아직까지 건강한 기업으로 계속 확장되어진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다변화되는 세상에 자기를 적용시켜 나가고 안주할 만하면 흐트러 놓고 안주할 만한 생각을 흐트러 놓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으면, 분열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안주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림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제발아, 이제 저 교회가, 저 신앙이, 저 사람이 안주하려고 한다, 자기가 가진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심령과 가정과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인생과 신앙의 자리에서 또 다른 성장과 확장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하나님은 내어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기가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요람에 앉아 계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직도 요람을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집을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학교를 벗어나지 못했어. 계속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자리에 자리를 틀고 설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또 다른 영역을 위해서 도전하고 흐트러 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변화되어질 주님이 지금 흐트러 놓고 흔들어 놓으시는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지에다가 둥을 짓는 이 독수리는 이 때가 돼서 아이가, 이제 이 아기 독수리가 성장한 부리로 자꾸 내몰아요. 두리로. 그래서 둥지를 떠나 떨어지면 그 아기 새가 날 수 있을까요? 못 날아요. 하고 돌에 떨어질 쯤 되면 슝 하고 날아와서 들고 올라가 다시 둥지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 됐을까요? 또 내무는 거예요. 또 내물고 언제까지? 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날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비상해야 돼요. 더 넓은 영적 영역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제발 소원합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오늘 내 스스로가 안주하면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십니다. 내 스스로가 내 신앙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왜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흐트러 놓으셨는가?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 됐다. 우리는 능력 받았으니 됐다. 이 정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향해서 또 다른 복음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흐트러 놓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내 성장과 변화와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기 전에 내가 나를 흔들어 놔야 돼요. 내가 나를 자꾸 흐트러 놔야 돼요. 내가 자꾸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신앙의 영역은 무엇인가? 또 다른 영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에 배에 들어있는 제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보내십니까? 모르세요? 풍랑이는 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던져놓고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풍랑을 보내셨어요. 이 간단한 문제를 모르셔서 심각하게 뭘 보내셨더라 생각하고 있으면, 자, 저는 정답을 얘기해놓고 얘기하는데, 자, 그 잔잔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떨어져 계셨어요. 왜 배를 먼저 보내시고 왜 풍랑을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실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왜 시련만 바라보느냐? 왜 너희들을 흔들어 놓을 때 흔들어 놓은 그 연단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며 강하게 하며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만 바라봤어야 하는데 풍랑을 보니 바다 밑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이 거친 바람만 바라보니 인생이 뒤흔들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안주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힘들긴 해도 애굽이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쫓아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봐요? 물 없는 것만 봐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서 틀어놓으시고, 왜 나를 여기서 던져놓으시고, 왜 이런 시련으로 환난을 나를 끌고 가는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련만 보고 환난만 보니 그들은 결국 시련과 환난의 풍랑에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흐트러 놓기 전에 내 신앙과 내 삶을 조금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 영적 변화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드시거든 주님 바라보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 왜 풍랑을 주셨고 왜 나를 흩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를 가끔은 흐트러 놓으시는 이 성장과 변화 앞에 우리 반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선하신 거룩하신 영적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8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안주하지 아니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우리 신앙의 반응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복음을 나누고 또 선교를 하면서 과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였는가? 들었던 주님을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훈련하고 외운 암기된 내용을 전했는가? 분명히 그 차이에 따라서 복음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중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중매의 달인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중매의 달인 이유는 남자는 남자, 여자 만나, 그렇게 간단하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매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남자네, 너는 여자네. 절대 여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않습니다.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제가 왜 못하는가? 저는 제가 충분히 경험해보고 충분히 만나보고 충분히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 하기 전에는 소개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되게 민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매해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속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뒤에 가서는 호박씨를 까고 맨 인생이 엉망진창이야. 막상 붙여놨네. 와, 이거 다 원망 누가 들을까요? 중매하는 사람이 다. 우리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만나게 하는 사람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저기 그 가정도 저기 하나 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붙여준 커플이요. 저기 속초에도 하나 있고 여기저기 곳곳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매를 하면서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전한다라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전혀 몰랐다 그러면 담임 목사로 부르시기에 편안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 성격은 어떨까? 설교는 어떨까? 도대체 저 인생 가정이 평안하긴 한 걸까?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이력서를 보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갖고 부교육자는 부교육자 생활을 잘해야 된다. 알겠죠? 왜? 부교육자 생활 때 검증이 안 되면 나중에 절대로 담임 목사를 부를 일이 없어요. 또 제 자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소개해서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요, 복음 전파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이런 분이래요. 백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나? 내가 이전까지 들었던 간증자나 내가 이전까지 알았던 설교나 내가 이전까지 배운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그와 충분한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분 좀 만나보시오 라고 소개를 해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아비의 신앙 아니에요. 아직 청년이에요. 아니, 아직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전히 갓난아이같이 달라고만 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 되려면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그리스도를 전하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전해지고 주님이 오늘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만큼, 은혜를 주신 만큼, 주님이 저를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신 만큼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봐야 성도님들 아무래도 못 받고 그냥 여기만 꽉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더 제가 만난 주님, 말씀을 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설교로, 신앙으로, 목회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단계까지 이르러야 어느 정도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 오늘 이 물음 가지고 씨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이 이야기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뭡니까? 생화에는 흐름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는, 죽은 것은 아무리 봐도 그 안에 생명의 흐름이 없어요. 기운의 흐름, 피의 흐름, 신경 조직 가운데 신경의 흐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계와 조화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죽었다는 게 뭘까요? 죽은 자는요, 머리와 생기와 혈관과 그리고 그 모든 조직의 흐름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없다, 흐름이 없다, 관계가 없다, 나눔이 없다, 이거 신앙이 멈췄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지도 몰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머리 대신 주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있어줘야 돼요. 그 충분한 나눔과 소통이 있어져야 우리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영적 신앙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영적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소통이 없고 바울은 주님과 소통이 있다. 이거 딱 차이예요. 내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관계는 딱 끊어놓고 나 혼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생명력 있는 신앙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관이 있듯이 신경조직이 살아 움직이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소통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소통. 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나요? 어떻게 살아났죠? 간단합니다. 나사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살아났어요. 죽은 소녀가 달리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나요? 간단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들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는 주여 하고 부르질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안수를 기도하고 어떤 분에게는 제가 예언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별 얘기도 없어요. 뭐 너 집안에 몇 백만 원 숨겨놨지 그거 끌고 와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늘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느끼고 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내 영혼이 백날 가도 목사님의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렸다라면 과연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내가 아비의 신앙을 가진 것인가? 우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씨름하고, 말씀 앞에 씨름하고, 기도 앞에 몸부림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네 단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뭘까요? 사형 선고. 뭐가 사형 선고예요? 육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기도 시작했어요. 주여 아버지여 하고 지금 기도 시작했습니다. 육신이 충만할까요? 영이 충만할까요? 제가 목사니까 처음부터 영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자, 처음 앉았어요. 처음 앉아서 하면 온갖 잡념과 세상 생각과 불안함과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몸은 육신이 충만하다, 영이 충만하다. 대부분 육신이 충만해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당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잡념이 사라질 때까지, 육신의 소욕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이 소욕이 다 포기될 때까지 주여 그리고 끈질기게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육신보다 뭐가 더 커지더라? 영적인 소욕이 커져요. 이것을 매일매일 자주 훈련한 사람일수록 뭐는 죽는다? 육신은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처음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다. 이해도 안 돼요. 그냥 눈은 귀는 그리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또 씨름하고 씨름하다 보면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점점 말씀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이고 큐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소욕이 살아날 때까지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못 박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최대 위기요, 제 목회에 있어서도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우리는 이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여기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괴로워 무너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복음문에 많은 사울의 이 스데반의 죽음과 또 유다의 죽음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그리고 삶의 자리를 흔들고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흔드신다. 우리 그때까지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향해 우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이 정도 나누고 베풀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스데반을 죽이셨습니까? 왜 이렇게 초대교회를 뒤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은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주님, 다른 방법은 없으셨나요?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나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가끔은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시나요?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주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사망 선고를 이루지 않으면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으니
오늘도 더 큰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교의 피, 그리고 내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한번 버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